잠언 15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5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의인들은 마음이 청결하고 악인들은 마음이 더럽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그 마음에서 또 그 삶에서 향기가 나지만 악인들은 그 삶이 참 더럽고 악취가 나고 깨끗하지 못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11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예. 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예, 스올과 아바돈이라 하는 것은 스올은 쉐올이라는 것은 이제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음부도 또 죽음의 자리도 멸망도 다 드러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저승을 말합니다. 저승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쓰는 저승이다 하는 것은 생인 것입니다. 저생. 짐승이라는 말도요, 옛날에 우리가 짐생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짐승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한자 말인 것입니다. 저승도 저 세상의 삶이라, 저승이라. 그래서요, 그 말과 거의 똑같은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쉐올이라 또 시올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창세기 42장 48절에 보면 예,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기를 싫어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은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쉐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예. 그래서 내가 저승에 나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그래서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고 세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갔을 때에 그때에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와라. 막내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데려와서 나에게 정말인지 아닌지 보여주라 하니까 그 형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 양식을 준다고 합니다 하면서 그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도 죽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제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데려가서
만약에 그때 내려가다가 무슨 사고를 당하게 되면은 나는 이제 완전히 흰머리가 슬퍼하면서 저승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수월이라는 것은요, 지옥이라, 그렇게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제 음부라 또는 저승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제 아바돈이라는 것은 멸망하다 하는 아바돈이라는 것은 이제 동사가 명사가 되어서 그 멸망의 자리라 하는 뜻입니다. 아바돈이라. 그래서요, 사람이 죽어서 가면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멸망. 그러니까 수월과 아바돈이라는 것은요, 이제 결국에는요, 가장 깊은 것이라는 것이 가장 깊은 것. 사람이 죽으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수월과 아바돈, 가장 깊은 것.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오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이제 무적행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무적행. 끝이 없는 그 구멍이라. 그런 것처럼 가장 이제 깊은 것을 말할 때 수월이라 아바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 26장 6절에도요. 욥기 26장 6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 26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예, 여기서 멸망이라는 것이 아바돈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셰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아바돈도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장 깊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물며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3편 15절에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요. 사람의 영과 혼을 주님께서 지으셨느니라. 사람의 영과 혼까지 다 주님은 다 지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봐도 주님께서 참 깨끗하구나. 참 욥의 마음과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여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항상 시편 51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라는 것은 이제 성막에서 그 피를 뿌릴 때에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는 것은 피로써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예, 피로써 항상 우리가 뿌림을 받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또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다윗이 시편 51편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면요.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예, 거만한 자는요. 조금만 좀 네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좀 네가 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좀 견책을 받고 조금만 좀 지적을 받아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고 막 화를 내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렇게 말해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주변에 떠나고 없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냐. 지혜로운 자에게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거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제일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지혜가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요,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자기 눈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로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거만하다 하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만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그것이 전부라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거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했던 솔로몬 자신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천하에 없는 가장 큰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가 아무리 그런 큰 지혜를 받았지만 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것이에요.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한다. 바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떠나버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 지혜가 뛰어났을지라도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를 하고 점점 마음이 보시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요, 반복에는 못 당해요. 반복.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는데요, 끊임없이 마귀가 관계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자꾸 유혹합니다. 수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우상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아무리 출중하다고 해도 보시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못 당해요. 그 반복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삼손 보시죠. 삼손이 그렇게 힘이 강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사시대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령이 특별히 구약의 사사시대였지만 사사시대에게는 영으로서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삼손이 그렇지만요, 보십시오. 끊임없이 들릴라가 와가지고 좀 알려주십시오. 삼손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삼손이 번뇌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즉시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달리는 것이에요. 힘들었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반대로 말하면요, 반복이 지혜예요. 반복. 우리가 한 개만 알아도 한 개를 반복 계속 반복하면요, 그것이 나에게요, 큰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에서 말씀을 했지만요, 솔로몬 자신이요,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년에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지혜가 그에게 다시 살아나고, 이와 같이요, 아마 잠언이나 전도서, 특별히 이제 전도서는 말년에 솔로몬께서 그 받은 바 하나님의 지혜로 기록한 것이 그 전도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마음에 우리가 즐거우면 참 얼굴도 환하고 빛나죠. 자, 여기서 이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하는 것은 얼굴이 편다는 것이고, 얼굴이 환하고 언제나 좋다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요, 사람을 우리 마음이 즐거울 때 사람들을 만나면요, 사람들이 아유, 얼굴이 왜 이렇게 좋노? 참 요새 뭐 살맛 나는갑네,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또 하지만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냐. 예,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해가지고 그만 얼굴이 찌그러지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벌써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나, 얼굴에서 그 수심이나 수라는 것은 초심이란, 중국말로 그 초라는 것은 이제 근심이 있는다는 것이 근심수입니다. 근심수, 수심. 그 심이라는 것은 마음인데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 얼굴에 이제 풀어서 말하면 얼굴에 마음의 근심이 표현이 되어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 얼굴이 어둡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안 좋다, 그렇게 사람들이 또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근심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고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맡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죠. 또 근심은 없애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많은 근심들이 사실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근심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쳐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좀 넓어가지고 한편으로 쓰레기통 있는 쪽으로 좀 놔둘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완전히 그냥 그것이 자기 마음에 꽉 들어차가서 자기를 지배하고 거기에 이제 끌려다니고, 그래서요, 거기에 푹 빠져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면요, 그러려고 하면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요, 즐거운 것으로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근심된 것을 잊어버리죠.
그래서요, 내 마음을 참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쁜 것을 생각을 하고, 사람도 근심되게 하는 사람들 좀 생각하지 말고 저 마음 저쪽 편으로 놔두고 우리가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 손자 손녀들 한번 싹 생각해 보고 참 무슨 짓을 해도 참 마음이 즐겁지요. 좋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고 즐거운 일들, 슬픈 일들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죠. 하지만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자꾸 반대로 기쁜 일들, 좋은 일들, 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일들, 참 너무 좋았던 그런 일들을 자꾸 그런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굴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제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요,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하면요, 그것이요 얼굴에 실제로 드러나서 피부가 좋아지고, 그것은 실제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 말은 이제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좋아진다 그런 뜻이지만요,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실질적으로 얼굴에 광채가 돌고, 이것은 실제입니다. 진짜로 얼굴에 빛이 비춰지고,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면 야, 너 피부가 왜 이렇게 그렇게 좋아졌느냐? 그 피부 좋아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 보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졌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죠. 우리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그 모세께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금식하고 거기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았을 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 받았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그 말만 했는데도요, 내려오니까요,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 모세는 이제 그것을 모르고 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래서요, 사람들이 오기에 두려워하니까요, 이제 모세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다 말을 하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하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꾸 모세의 영광을 모세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것을 가렸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하나님과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서
비치는 광채로 말미암아 그 얼굴이 광채가 난 것이지, 그 모세 자신의 영광은 아니죠. 율법의 영광이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것이 율법의 영광이었다. 정죄의 직분을 가진 그 모세가 받은 율법의 영광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얼굴에서 광채,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장차 없어질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으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면 담대히 말하느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의 그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왕과의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영광.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 수건이 벗겨져요. 그래,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수건이 벗어지고 우리가 그 율법의 영광은 없어지고 이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율법의 영광은 장차 없어질 영광이고요, 우리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은 길이 있을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께서 그때에 장차 없어질 그 영광,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가리고 장차 나타날 길이 있을 바로 주의 영의 영광, 성령의 영광을 주목하도록 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죠. 모세께서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의 영광이요, 그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그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람들은 그것을 볼 때에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받으면요, 고린도후서 우리
3장 8절에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 율법의 직분이 이제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이제 주님의 영으로 성령의 직분. 그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 율법의 영광은 이제 주님의 영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없어질 것도 그와 같이 영광이 그렇게 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길이 있을 길이 있을 바로 주의 영의 영광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면 담대히 말하노라. 예, 그래서요, 그 영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서는요, 얼마나 큰 영광이 있었느냐. 그것이요, 이제 우리 스데반 제2사도라 할 수 있는 스데반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 스데반께서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예, 그래서요, 스데반께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또 말을 하고 하니까 예, 그 율법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이 율법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에 율법의 사람들은요, 능히 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때 그 스데반을 잡고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영광도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할 정도였는데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 그것은요, 그 얼굴을 천사와 같이 만든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다 천사와 같이 그런 얼굴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 주님의 영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벌써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천사와 같이 밝은 그 영광스러운 얼굴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주의 영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독생자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율법에서 빛이 나는데 그 율법의 빛을 받아서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주의 영광에서 주의 영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 영광을 받으면, 그러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주의 영광을 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가 또 영광스럽게 빛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의 영광이 있는데 그 주님의 영을 받으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그 얼굴에서 그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봐도 주님의 영 받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이 내 마음의 즐거움, 얼굴을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 먹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욥도 내가 정한 음식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좋아하였나이다. 40일 40야를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 모세와 같이 그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또 주님의 영을 기뻐하는 마음, 성령의 그 감동과 충만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워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요.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요, 지식을 요구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명철한데 명철한 사람이요 더욱더 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싶으면 두 개를 알고 싶고, 두 개를 알고 싶으면 세 개를 알고 싶고, 세 개를 알면 또 네 개를 알고 싶고, 계속해서 더 많이 알고 싶죠. 그 명철한 사람이 더욱더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명철해지면 명철해질수록 더 명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지식을 계속 찾고, 계속 또 구하고, 그래서요, 더 확실한 지식, 완전한 지식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확실하고, 더 완전한 지식,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바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완전하게 확실하고 완전하게 완벽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요, 명철한 사람들은 지식을 요구해서 결국에는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요, 깨끗한 마음에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자기가 구하고 가지기 위해서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에
20절부터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들도 다 많은데요. 어디에 밥을 먹느냐? 깨끗한 그릇에 밥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깨끗해야 하나님의 지식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너도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더러우면 안 됩니다. 깨끗한 마음에만, 청결한 마음에만, 정직한 마음에만, 정결한 마음에만 하나님의 지식은 담겨지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니라. 예. 하지만요,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또 다툰다는 거지. 그런 것만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즐기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것은 곧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그런데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보시죠. 그래, 우리가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그러면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는 담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항상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이에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를 부르고 그러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를 자기가 하는데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자꾸 청소를 해.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를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진리를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15절에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예. 고난받는 자는 그 날들이 다 험악하지요. 고난받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너무 이제 그 날들이 인생이 다 험악해지고,
참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특별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애매하게 그 고난을 받을지언정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지언정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참 안 받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든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잘 참으면은 아름답고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은 참으면 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들도 참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요 그런 고난을 받을지언정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고난을 받지는 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고 참 힘들다. 예, 그래서 고난을 받으려면 차라리요 애매하게 부당하게 선을 행하다가 차라리 고난을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우리에게도 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예. 하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 항상 잔치하는 것처럼 살지요. 항상 이제 마음이 즐거우면요, 참 우리가요 기분만 좋으면요 뭐든지요 선심 잘 쓰고 기분 좋으면 아깝지가 않죠. 기분 좋으면 얼마나 마음이 넓어지고 푸근해지고 여유가 마음에 생기고 조금 손해보고 나눠주고 베풀고 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 마음이 즐거우니까 다 그런 것이요 쉽고 여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참 항상 즐거워야 됩니다. 예, 그러면요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해요? 그 즐거움이요 오래 가겠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즐거울 때는 참 그렇지만 또요 어느 순간 또 마음이 팩 돌아가죠. 참 그러니까요 참 세상에는 언제든지 슬픔이 오면 즐거움이 오고 즐거움이 오면 또 슬픔도 오고 고난이 있다가도 또 평안하고 평안이 있다가도 또 고난이 오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그런 가운데 이런 세상에서요 우리 마음이 그래도 최고로 오래 즐거움이 좋지 않습니까? 무엇이 가장 오래 우리를 즐겁게 그 즐거움을 유지해 줄 수가 있을까? 영원히 우리를 좀 즐겁게 하는 것은 없나? 그 고민하라는 겁니다. 예? 좀 계속해서 좀 이 즐거움이 유지되지는 못할까? 그런 즐거움은 우리 마음에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119편 77절 시편 119편 77절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변치 않는 없어지지 않는 바로 주님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돼. 예, 그러면 그 즐거움은 변치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에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주의 법을 가지고 내 마음의 즐거움을 삼으면 우리가 계속 즐거워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주님의 법을 우리가 즐거워하지만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보다 더 큰 다른 힘든 것이 오면요, 그 힘든 것에 아마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법에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아주 크게 해야 돼요.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길 수 있도록, 쫓아내도록 반드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금세와 내세의 법칙인 것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반드시 종이 돼요. 우리의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즐거움이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움과 힘든 그것보다 크기가 적으면요, 반드시요, 마음이요, 즐거움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괴로움과 힘든 것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요, 크게 어떤 것도 몰아내지 못하고 어떤 것도 이겨서 물리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요, 우리 하박국에 보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보시죠.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왔지만 그것보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구원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이요, 그것들보다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보다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 물리치는 것이에요. 어디가 바로 들어오느냐, 어디 근심아 나에게 찾아왔느냐, 떠나라. 그 즐거움이 벌써 내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벌써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빵 물리치는 것이에요. 예, 또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요, 기쁨과 기쁨이 충돌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는데요, 세상의 기쁨이 또 더 큰 것이에요. 그런 세상 기쁨이 나를 차지합니다. 이긴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쁨과 기쁨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기쁨, 내 구원을 향한 기쁨, 그것이 세상의 기쁨보다 적으면요, 세상의 기쁨이 나한테 탁 들어와요. 그거는 더 무서운 것이에요. 근심과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는 그나마 이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더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내 구원이 받은 것이 얼만데 기뻐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집중해서 세상 기쁨이 더 크고 주를 향한 나의 구원을 향한 기쁨이 적으면요, 세상 기쁨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벌써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것이에요. 아예 그냥 막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날뛰는 것이에요. 그래,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보고, 내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내지고 병도 고치고 막 다 너희들도 내가 은사를 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했다. 가서 전도해라 하니까요,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막 거기에 기뻐가지고 그 일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을 더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와, 우리가 막 전도하고 막 귀신을 내쫓으니까 쫓아 막 팍팍 막 디비지더이다, 막 팍팍 귀신도 막 물러가고 나가더이다 막 하고 막 그 기쁨으로 제자들이 막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네가 지금 저 기쁨과 기쁨이 너희 마음속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어느 기쁨이 정말로 영원한 기쁨이고 정말로 기뻐해야 할 기쁨인지 제대로 좀 생각을 해라. 그거 뭐 귀신 쫓아낸다고, 주님의 일 잘 된다고 거기에 푹 빠지지 마라. 그거보다 더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것도 뭐 기뻐할 일이긴 기뻐할 일인데요, 어느 기쁨에 우리가 더 속해야 할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쁨과 기쁨이 부딪힐 때 어느 기쁨을 선택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보십시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엄청난 이 사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이 나의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야 되고, 여호와로,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면, 구원의 하나님은 내가 받은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느 것보다 기뻐할 수 있다면 참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여 천국 잔치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속에 임하였느니라.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으로 이런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